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딱 그 말만 하고 마는. 주 안에서 시원하십시오. 음, 시원하시지요? 그래도 어떻든 교회 오면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채봉이라는 분이 지은 동화 숨쉬는 돌이라고 하는 동화의 줄거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른들의 동화 작가입니다. 숨쉬는 돌, 이 돌 하나를 의인화해서 동화를 적고 있어요. 작은 돌 하나가 냇물 속에 살았습니다. 이 돌은 물 속에서 지내는 것이 좀 지겨웠어요. 물 밖으로 좀 나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은 소원대로 물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에 있는 이 돌들을 끄집어내서 방책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솎아내면서 자연스럽게 물 밖에 나오게 된 거예요. 물 밖에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햇살도 받을 수 있고 또 지상의 그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름엔 왜 그렇게 더운지, 또 겨울이 되니까 또 차가운 바람이 왜 그렇게 추운지 조금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땅에 정이 뚝 떨어질 만한 사건이 생겼어요. 소가 지나가다가 용변을 탁 누웠는데 그게 자기를 확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앞이 깜깜해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옆에 있던 아주 보기 좋은 큰 돌을 자기 부잣집 응접실로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바라본 이 작은 돌은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해 추운 겨울 한 소년이 이 작은 돌을 주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소원대로 된 듯 싶었는데 이 돌을 뜨거운 화롯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 불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이 작은 돌은 가난한 이 소년의 등굣길에 잘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손수건에 싼 이 소년이 그것으로 자기의 그 언손도 녹이고 또 귀도 녹이고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밖으로 나와서도 행복하고 또 소년과 함께 학교 구경을 가는 것도 행복하고. 근데 돌아올 때쯤 됐는데 이제 이 돌의 온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소년이 오다가 무거웠는지 이 돌을 그만 길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작은 돌은 이리저리 채이고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시궁창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은 희망을 잃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돌은 하수구를 치우는 청소부 아저씨의 삽 위에 앉혀서 땅 위에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돌은 흐느끼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런저런 소원들을 품어봤지만 그 소원 속에 감사만 넘친 게 아니라 때로는 불평 이상의 어려움도 만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죽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에 거하는 것, 또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의 교수로 있는 K.R. 브래들리 교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어요.
오늘은 이 책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단연간 로마의 문화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의 문화는 곧 노예와 주인의 문화다. 그 관계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감히 결론을 내렸어요. 당시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굉장한 문화유산을 볼 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눈에 띄는 데마다 다 문화유산이에요. 거기는 신식 건물이 없어요. 다 옛날 건물들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콜로세움, 원형극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엄청난 그 장엄한 유적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게 전부 노예가 만든 거예요. 노예가 설계하고 노예가 지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예가 죽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노예들의 핏자국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인류가 무엇을 건설했다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노예와 그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충성과 복종, 이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오직 충성과 복종, 그것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며 헌신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비인간적인 대우였어요. 심지어 철학자들조차도 그들의 글 속에서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라고 막 단언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당나귀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노예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이라든가 영화로 볼 때 간단하게 옷을 입혀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노예들은 옷이 없어요. 발가벗은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켜요.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움막 같은 것을 외양간처럼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 넣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혹시라도 서로 말을 나누게 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일체 말을 못하게 했어요. 듣기만 하고 말을 못하게. 그래서 말을 못 배워버려서 그냥 동물처럼 우 하고 그냥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말과 언어까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로지 충성과 복종 이것만 요구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주 저를 여러분들 앞에 표현할 때 부족한 종 하는데 과연 내가 종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여기 이 노예들이 받은 이 취급을 내가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다짐이 되어 있는가? 지난주에도 제가 선교는 순교다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글도 적고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과연 선교는 목회는 순교인데 과연 나는 이 노예들 같은 이런 종의 마음가짐으로 충성과 복종을 잘하고 있는가? 이 노예들은 충성과 복종, 그래서 그 같은 로마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던가 하게 되면 체형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죽이든가 팔아먹던가 좀 더 고약한 노예라고 하면은 일벌백계로 길거리에다 십자가 세워놓고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래서 다른 노예들에게 본이 되도록 너희 충성 복종 안 하면 이 꼴 된다라는 본보기가 되도록 십자가형은 원래 그렇게 노예들을 처형하던 그런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게 바로 노예예요. 그의 지식도 그의 건강도 그의 정조도 그의 도덕성도 다 주인의 것이요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이요 마음대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노예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천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고 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 케이프 코스트 노예성에 가보니까 거기 노예들도 별다르지 않은 그 고통과 죽음을 맞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노예 생활 속에도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그 아프리카 여자 노예들은 주인의 아기를 갖는 게 소원이라고. 왜? 그래야 그 노예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 해방될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충성과 복종을 자극하기 위한 당근이에요.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복종하면 해방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좀 머리가 있는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방을 꿈꾸면서 더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주인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아끼지 않아요. 고분고분하게 온유하게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좀 좋은 주인은 자기가 생을 마치게 될 즈음에 자기의 생애 동안에 자기를 위해 헌신해 준 그 몸종, 그 충성된 종에게 재산도 나누어 주면서 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넌 자유다라고 그렇게 자유를 선언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예 해방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예들은 열심히 더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이 오늘의 로마의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브래들리 교수는 자신 있게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길들여진 노예들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문화화된 노예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절대로 자립할 수가 없어요. 왜? 한평생 동안 오로지 충성과 복종만 해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야지 어떤 일을 하게 되어 버릇했기 때문에 스스로 뭘 생각하고 일할 그런 의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나왔는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재산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이 재산 가지고 어떻게 자유를 부과하며 살아야 될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노예들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나를 다시 노예로 삼아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죠. 모처럼 자유를 얻었다고 자립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는 밖에 나와서 성공한 노예도 있어요.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힘써서 악착같이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도 되고 지위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술가들 가운데서도 노예 출신들이 꽤 있고요. 심지어는 노예 출신 가운데 왕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노예화된 그 노예 의식 때문에 몸은 자유한데 그 마음은 욕망과 무질서와 폭력과 나태와 방탕의 노예로 산다. 타락의 노예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결국은 노예에서 황제까지 올라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가 노예였다는 걸 탈피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간악한 일들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는 자기도 말할 수 없이 괴로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이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걸핏하면 마귀의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 더 악독하게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며 악독한 사람이 교회 밖 악독한 사람보다 더 나빠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이 산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더 간악한 일을 하겠어요. 그게 다 이 사단의 노예 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 여자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여자. 근데 뭐 부부간 이성은 문제가 없지만 부부 외 이성에 빠지게 되면 이게 미치게 된다는 거지. 또 술이나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뭘 것 같아요? 의외로 도박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생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뭐 도박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 빠져봤으니까. 그런데 이거 한 번 빠진 사람은 죽기 전에 절대 못 고친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손가락을 다 자르면서 결심하면 나중에 입에 물고 하든지 옆 사람 보고 들고 있으라고 그러든지 그러면서도 이것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자유인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안 하면 그만이다, 까짓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처럼 과연 들리기만 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지금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또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 때문이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내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노예화되고 성품까지 노예로 바뀌어졌을 때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복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친일, 종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올해로 이제 해방을 맞은 지 79년째예요. 내년이면 80년입니다. 네? 8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해방 이후의 세대 가운데 그런 친일적, 종일적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접어두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마귀, 친마귀 이런 죄악의 습성에 빠져서 산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죄인된 인간은 자유하지 못해. 이것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는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신학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건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는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도 수건이 씌워져 있어서 예수를 제대로 보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그 수건이 씌워져 있어서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언가 씌워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없어요.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영이 자유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다. 이 말씀. 호 큐리오스 토 푸뉴마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성령론에 있어서 이 요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 큐리오스 토 푸뉴마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 주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삽입해야 제대로 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지금 영이십니다. 왜 지금을 넣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사셨던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주는 영이셔서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자유의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 모습 보시면 제자들이 있는 마가 다락방에도 어느 순간에 벽을 뚫고 쑥 들어와 계시고, 오늘은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내일은 갈릴리에 쑥 나타나시고, 그런 걸 보잖아요. 주는 지금 영이시니, 주는 지금 영이시니, 영이신 주님은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속성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의 문제는 정신의 문제, 가치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방 이후 79년 동안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면서 우리가 민주화를 부르짖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모처럼 호텔 결혼식을 가봤는데, 그 호텔 22층이 시청 앞에 있는 호텔 2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는 토요일 날 이 시내 나가보기는 참 오래간만인데요. 어제도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든 데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외친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인 자유를 열어보겠다고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애를 써왔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했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전에는 자유는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골로새서도 보지만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신앙 인생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권력의 보좌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도 자유인이 아니에요. 유식하다고 해도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자유인입니다. 주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걸 주의 말씀에 거하는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36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 37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속에 주의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더 큰 죄악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 많은 죄를 쌓아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구태와 죄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사명에 살지 못하고 자꾸 죽이고 망치는 일에 가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할 수 있어서 자유한 줄로 착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더욱더 심각하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다시 나 자신을 향해 되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자유한가?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자유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유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니까 왜 인사를 해요?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유 그러면은 어떤 무책임, 무질서, 무도덕의 성향으로 이 자유가 곡해되어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 근데 성경적 자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내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자유인답게 정말 자유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근성을 잘 벗어던지고 영적인 자유인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쉽지가 않느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이미 사실이지만 죄가 가져다든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의 일들을 벗어놓지 못하는 매 주일마다 회개, 참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내게서 자유한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한 죄악의 습관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아래에서 갖는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위축되어지게 합니다. 여전한 노예적 근성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나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당황됐어요. 뭐 기왕에 시작한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신앙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서도 해방됐잖아요. 자유합니다. 그러니 친일이니 종일이니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고하고 그렇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나라의 문제만 관한 일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자유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런 대한 사람, 그런 예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되 특별히 부족한 저희 인생들이 그 처절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나라의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광복의 선언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영적인 자유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귀 근성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 대안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